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 4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4장 전반부에서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비유의 의미를 직접 설명해 주시고 또 이어서 등불과 듣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며 또 그 말씀을 듣는 태도에 따라 열매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말씀은 감추어 두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어 비추어야 할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편으로는 말씀을 듣는 자로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말씀을 드러내는 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13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것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원리를 알지 못하면서 다른 비유를 깨닫기 어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은 기초 진리를 분명히 아는 데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14절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씨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십니다.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와 또 구원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 씨로 생명을 품고 있으며 또 자라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를 봐도 이것이 정말 죽은 건지 살은 건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이 땅에 심겨지면 그것이 싹을 내고 또 열매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전파는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미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온전하게 심겨질 때 그것이 자라나게 되고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길가에 뿌려진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곧 와서 빼앗아 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길가라고 하는 것은 굳은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길가는 사람들이 다니는 그러한 길이죠. 그래서 이 행인들에 의해서 그 땅이 다져져서 단단하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단단한 땅에는 씨가 뿌리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반복된 불순종과 또 무관심이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단단한 그러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마음이 완고하여서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사탄은 말씀을 깨닫기도 전에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말씀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그 말씀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그것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은 또 그 말씀이 어떻게든 그 마음에 심겨질 수 있도록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것입니다. 16절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돌밭에 뿌려진 그 말씀 씨앗을 이야기할 때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정적으로 그것을 반응하는 것이지 그것을 빠르게 받아들이지만 깊이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지 않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반짝 기뻐하고 그리고 나서는 지속하지 못하고 금방 뿌리가 말라버리는 그러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자라듯이 오랜 시간 인내할 때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런 믿음은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곧 넘어지게 됩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부적인 그런 압박을 의미하고 박해라고 하는 것은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견뎌낸 뿌리는 말씀에 대한 확고한 신뢰로 자리 잡게 됩니다. 고난은 그 믿음이 참된 것인지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좋은 일만 일어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기 전에 고난과는 질적으로 다른 고난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얻는 그러한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벼는 가을에 추수하기까지 많은 비바람을 견뎌내야 결국 추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태풍을 맞기도 하죠. 태풍을 맞아서 쓰러진 많은 벼들을 우리가 또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견뎌내고 또 많은 장마철을 견뎌내고 그것을 견뎌내야 그것이 쌀을 수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들도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문제는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함께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씨앗이 심겨져서 그것이 자라지만 그 옆에서 가시떨기도 함께 자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19절 말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을 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 가시덤불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세상의 염려와 또 재물의 유혹과 또 많은 욕심들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혹은 미혹하고 속이는 그러한 힘인 것이죠. 말씀이 자라려면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마음이 나누어지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온 이상 나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20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뿌려진 자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 결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받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수용하는 것을 넘어서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결실은 30배, 60배, 100배로 나타납니다. 열매의 차이는 있겠지만 공통점은 반드시 결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열매로 증명되는 줄 믿습니다. 21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침상 아래에 두려함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렇게 퍼 담아주는 그러한 그릇을 의미하는 것이죠. 등불은 빛을 비추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감추기 위한 지식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기 위한 그러한 진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또 빛 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22절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감추인 것은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영원히 숨겨질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진리는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도 그러한 빛 가운데로 드러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3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반복하여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너의 청각을 이용하여 들어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 번 반복하여 우리가 학습합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여러 번 반복하여 가르쳐 줍니다. 영적인 원리도 동일하죠. 성경에서도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강조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듣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4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삼가다라는 말은 주의 깊게 살핀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곧 자신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가볍게 우리가 얻는 것이고 그 말씀을 귀하고 중하게 여기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귀하게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결국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원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붙드는 자는 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지만 말씀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길가와 또 돌밭과 가시떨기를 벗어나서 영적인 좋은 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좋은 땅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심기어지고 뿌리 내리고 또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받은 말씀을 감추지 말고 등불처럼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생명이며 빛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게 되는 것이며 그 말씀은 순종 속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 목회를 하다 보면 그렇죠.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는 자들은 자라남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함이 없는 그냥 모임이 좋고 그냥 교회 오면 그냥 잘 챙겨주고 환영해주고 그래서 교회 나오는 분들도 있죠. 이런 분들은요 사실 생명이 자라남이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사모할 때 하나님은 더 말씀에 대해서 풍성하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면 우리의 생명 역시 풍성하게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듣는 자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고 그 빛을 비추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씀을 듣는 태도는 어떠한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주여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그것이 뿌리 내리고 깊이 뿌리 내리고 또한 가지를 내고 또 순을 내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미랄로 이 땅 가운데 심기워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말씀은 감추어 놓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빛을 드러내는 것이고 생명을 공급하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확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아침도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신뢰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